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전쟁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6.25 전쟁 때문일 겁니다. 다른 전쟁은 잊을 수 있어도 우리는 6.25 전쟁은 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전쟁이기도 하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많은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아픔, 상처, 희생을 남긴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전쟁을 생각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또 이런 슬픔, 이런 아픔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달이 바로 이 6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6.25 전쟁은 휴전이 되었고 또 이 땅에 싸움이 멎은 지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버트 그린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처럼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다. 인생을 전쟁처럼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적당하게 대충 살아가면 인생이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입니다.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싸움꾼들입니다. 이 전쟁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서 깨어나는 것부터 전쟁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려고 더 자자 아니다 일어나야지. 내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자 말자 더 자자 빨리 일어나야지. 이 싸움이 불과 짧은 시간이지만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다가 1시간 2시간 더 잠자다가 회사에도 늦고 또 하루 시작이 늦어지는 겁니다. 일어나기 싫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이 빨라지는 겁니다. 살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공부와의 전쟁, 부부 전쟁, 자녀들과 전쟁, 직장에서 전쟁. 여러분 하루하루 싸움이 없는 곳이 없고 싸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쓰러지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병법서라 하는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싸우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한 말씀을 더 붙였습니다. 자고로 소위 잘 싸우는 사람은 쉽게 이기는 자다. 쉽게 이길 싸움만 해서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겨도 어렵게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도 시원하게 이겨야지. 싸웠는데 두들겨 맞아서 쌍코피가 터지고 다 찢어졌는데 옛날에는 울면 지잖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싸우면 우는 아이가 먼저 울면 지는 겁니다. 코피가 터져도 울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상대방을 울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쌍코피가 터지고 눈이 퉁퉁 부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울었어. 내가 이겼어요. 그게 이기는 겁니까? 이겨도 어렵게 이기는 것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손자 말고 중국의 또 다른 유명한 병법가 울료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더 거들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전쟁이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
이길 수 없으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어느 날 나폴레옹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합니다. 지는 전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합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폴레옹이 이길 수 있다고 나가서 싸웠다가 졌습니다. 그리고요, 포로가 되고 유배를 보내게 되고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싸움,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만납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도 싸워야 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도 나가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우고 싶지 않는 싸움도 싸워야 했습니다. 승패를 알 수 없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장수하면 다윗을 손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최고의 장수는 이순신 장군이라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울 때 보니까 12척이 아니라 13척이 되었습니다. 도망갔던 한 장수가 이순신 소식을 듣고 배를 몰고 왔습니다. 13척을 가지고 왜군 333척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임진왜란에 23번 싸워서 23승,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도 다윗만큼은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돌멩이 5개밖에 없었습니다. 돌멩이 들고 나아가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 왜군이 쏜 흉탄에 맞아서 전사하게 됩니다마는 다윗은 죽지도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싸움의 비결,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이렇게 싸웠습니다. 자기의 고백의 말씀이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으며 정말로 어렵게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라 했을 때에 세상의 전쟁, 영적인 전쟁, 수없이 많은 싸움, 전쟁을 해야 할 우리 인생,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쟁이라 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이 전쟁인 줄 알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내게 대적자가 와서 나를 거꾸로 때릴지 모릅니다 하는 것을 직시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기도하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환난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싸움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좋을 때는 응답하다가도, 세상은 좋을 때는 응답하다가도 어려울 때, 환난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른 체 합니다. 남몰래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방선거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전화 억수로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평소에 알지 못하던 전화, 입력되지 않는 전화, 휴대전화, 또 집에 있는 유선전화 엄청나게 많이 울렸습니다. 나중에는 02로 찍힌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꾀가 있어서 02로 하지 않고 010으로 전화를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받았는데 받으면 어김없이 보면 어느 후보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하면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다급해서 전화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끊어버립니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10%를 넘기지 못한다잖아요. 어떤 여론조사는 1%, 2%밖에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하면, 특히 내가 어려울 때 전화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정말 그분은 날 도와주실 거야, 그분은 내게 따뜻하게 환대해 줄 거야 생각했는데 환난 때에 내가 전화하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때에 여러분, 인생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이 도륙당할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죽는 날인 줄 알았는데 죽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환난의 날인 줄 알았는데 원수 갚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감리교 역사에 이숙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93살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숙녀 전도사님 이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 이름 들으면 우리 교회는 숙녀 이름은 없어도 숙녀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숙녀 이분은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아들 4명이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광림교회, 금란교회, 임마누엘교회, 21세기 교회, 한국감리교회 역사를 바꾼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숙녀 전도사님입니다.
정말 기도의 여종이었습니다. 1908년도 평북 선천에서 태어납니다. 선천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강신명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선천을 베이스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 옛날 일제시대 때인데 주일날이 되면 선천에 가게 문을 여는 가게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온 도시가 성시화된 도시가 선천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차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데 그 죽음의 고비 때마다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목회자로 세우고 6남매를 이끌고 어렵게 피난살이 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내 아들을 목회자로 길러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여자분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자 전도사님이 그의 아들들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꾼 훌륭하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전도사님을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무수한 시련과 어려움을 오직 신앙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살아있는 성자였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진돗개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그 기도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아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 날마다 우리 인생의 싸움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총, 좋은 총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 총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발칸포를 들고 있든 새 총을 들고 있든 좋습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총이어도 총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새 총을 들고 있어도 돌멩이 총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새 총 같은 총 들고 나가서 여러분, 물맷돌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물매 제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새 총입니다. 새 총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겁니다. 새 총 같은 믿음이어도 총알이 있으면, 기도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총을 들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채워져야 하고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주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뜨겁게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환란의 구름이 걷어지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성전 성소를 대단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역대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참 다윗이 대단한 것이,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얼만큼 준비했냐 하면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입니다. 금을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게로 치면 금을 3,000톤을 준비했습니다. 금을 1톤 트럭으로 3,000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금이 어떻게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지만 나라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사가지고 성전 짓는 데 바쳤습니다. 여러분 금 3,000톤이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은을 드리고 더 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만큼 성전을 사랑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곳의 기도, 다른 곳에서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시다. 이 성전에서 드린 소재 번제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받아주실 거야.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성전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곧 나의 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내 집입니다.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내 집입니다. 고향의 아버지의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아도 그 집은 내 집입니다. 이 집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고향이 있고 고향의 집터는 있지만 고향의 집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낡아서 허물어져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집터는 있는데 저도 고향에 집이 없습니다. 고향에 가도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고향에 집이 있으면, 들어갈 방이 있고 누울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주 찾겠습니까? 그런데 누울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불쌍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성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내 소속된,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내가 마음껏 밤을 새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성전이 없습니다. 내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드려야 했지만 그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건물 없이 교회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만 주일날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예배당은 없는데 온라인상에만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 은혜스럽게 드려집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 말씀, 찬양도 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 베이스가 4개가 있습니다.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 베이스가 있습니다. 타자가 치고요, 쫙 달려가서 베이스를 딱 밟으면 사는 거예요. 베이스를 먼저 밟으려고, 베이스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을 날려서 베이스에 몸이 딱 닿기만 하면 죽지 않습니다. 사는 거예요. 세이프, 안전하다는 겁니다. 1루, 2루, 3루 아무리 가 있어도 점수는 안 됩니다. 점수는 한 바퀴 돌아서 홈베이스를 딱 집으면 1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홈베이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홈베이스가 어디냐? 이 주의 교회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점을 딱 짓는 순간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고 내 인생의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왜 점수가 안 올라갑니까? 왜 점수가 안 올라갑니까? 여러분, 홈베이스에 찍었습니까?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아무리 와도요, 1년 365일 교회에서 살아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이 주의 성전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왜 그렇게 위대하게 세우셨을까? 다윗만큼 성전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아주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짓고 언약궤 법궤를 이제 저 올리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봐놓으니까 거의 미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바지가 옷이 다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좋아서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길래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좋아가지고 교회들이 기뻐서 미칠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 이런 감동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서 인생에 어떤 환난, 어떤 싸움이 있어도 결코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벌려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알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돌멩이 몇 개 주머니에 들고 나가서 싸웠더니만 이겼습니다. 돌멩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더니만 죽었던 문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졌더니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치병 환자가 나면서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졌더니만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아무 위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서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누구 이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세우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라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빌 게이츠, 요즘 새롭게 부자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우리나라 왔다 갔던 분들, 이런 분들 진짜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보다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더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경제 규모, 또 그 미국의 경제 규모, 모든 것을 다 따져서 그 경제 규모에 이 사람이 가진 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등등을 따져보면 빌 게이츠 재산의 한 10배 정도 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합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40, 50밖에 살 수 없었다 했는데 90세, 9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일찍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록펠러였는데, 록펠러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10계명 10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이 친아버지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인데 양아버지가 아니고 친아버지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겼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요, 시카고 대학, 록펠러 대학이 세워졌고, 록펠러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교회가 3,000개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당이 3,000개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록펠러가 후원해서 지은 예배당이 많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안에 있는 록펠러 책프로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몇 천만 원짜리로 지을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400억, 500억이 들어도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어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끝나고 포항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등 되었습니다. 1등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공천 못 받고, 제가 공천 못 받고 당선만 돼도 감사한 일인데 1등 당선돼서 축하합니다. 목사님, 내가
당의 공천은 받지 못했지만 한 번도 진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그때부터 새벽마다 나아가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다짐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에 나아가도요, 당 깃발보다 하나님의 깃발 앞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 앞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세우고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성전을 잊지 마시고 성전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